오늘은 마가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9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크게 되고 싶으면 작게 행동하라. 크게 되고 싶으면 작게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는 이 최후의 만찬을 지금 드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의 식사를 베풀면서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이렇게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떡을 띄워주고 잔을 나누면서 이 떡과 잔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빵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마셔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 때 빵의 의미, 잔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지금도 사실 그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 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그 유대인의 그 아버지가요 이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6가지 정도, 7가지 정도를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저녁에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요. 근데 그게 어떤 걸 준비하면요, 뭐 정강이 뼈, 뭐 쓴 나물, 하로셋, 뭐 소금물, 뭐 이런 한 6가지, 또 가장 중요한 게 무교병이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무교병을 맞자라 그럽니다. 맞자라는 걸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되면은 그 아버지가 이 맞자를 딱 보여줍니다. 이 맞자, 이 무교병, 우리가 유월절 할 때 급하게 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 이 거친 빵을 먹는 거다 그러면서 이 맞자를 찢어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주게 됩니다. 또 그리고 쓴나물을 먹게 합니다. 이 쓴나물은 이 하로셋이라는 그 양념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거 찍어가지고 이 쓴나물을 먹게 됩니다. 이 쓴나물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인생, 고단한 인생 살았느냐, 이것을 매일마다 유월절 되면요 이 쓴나물을요 하로셋에 찍어가지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힘든 일을 했었지, 고단한 삶을 살았었지,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거친 빵을 먹었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유월절은요 과거에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의미를 가지고요 빨리 안 먹습니다. 계속 곱씹으면서 아버지가 계속 설명해요. 자녀들이 그걸 먹으면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갖고 나중에는 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 노래는 그런 거예요. 뭐 제가 히브리 말로 못 부르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는 노예였네, 뭐 우린 노예였네, 그러나 이젠 자유케 됐네,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유월절 식사 끝나면은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유월절 만찬을 해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고 잔을 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이건 내 피다, 이걸 마셔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보통 이 유월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맛자를 먹고 뭐 쓴나물을 하루새 찍어 먹는데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독특했습니다.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빵하고 잔만 있는데 그 빵의 의미를 이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또 잔의 의미를 이게 내 피라는 겁니다.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유월절 만찬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이 빵이 왜 우리 스승님의 몸일까? 아니 이 피가 왜 우리 스승님의 피지?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의미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식사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라는 것이죠. 예수님 항상만 알았지 그 제자들은요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보내는 예수님의 이 모습 보면서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은요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뭐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11장에도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공간복음을 여러 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다가 제가 좀 특이한 게 하나를 발견하게 했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때 이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누가복음에는 남아 있더라고요. 예수님 중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느냐? 자, 동일한 사건의 본문을요,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저기 밑에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했대. 여러분요, 원하고 원했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식사를요 그냥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아유, 뭐 우리 뭐 시간 되면 밥이나 함께 먹을까? 이런 인사말이 아니었어요. 뭐 때 되면 뭐 한 끼 식사하지 뭐. 이런 그냥 영혼 없는 그냥 식사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은요, 이 땅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만찬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식사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이게 그 제 마음속에요, 이것이 좀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야,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거 마지막 식사를 먹는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결국 예수님은 이게 진짜 마지막 식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한 끼도 못 드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마지막 진짜 이 땅에서 식사가 되는 거였어요. 물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나누고 먹었지만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게 마지막 식사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원하고 원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 말씀으로 오게 되면은 그냥 원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또 다른 번역본을 봤어요. 다른 번역 보니까 이 원하고 원하다는 말을요 좀 더 이렇게 강렬하게 좀 썼더라고요. 자, 똑같은 본문인데 이 새 번역 성경 보게 되면요, 이 누가복음 22장 15절을요 이렇게 새 번역 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새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간절히 바랬대요. 이 새 번역에는요 예수님이 더 리얼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랬다. 또 제가 번역본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똑같은 본문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무척 원했다. 여기 또 무척 원했다. 그러니까 무척 원했다, 간절히 원했다, 원하고 원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좀 묻어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전에도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요 그냥 뭐 원하고 원했다는 말이 사실 솔직히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 떡의 의미가 어떻고 잔의 의미가 어떻고 이런 걸 이렇게 보통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놓쳤던 것 같아요. 유독 또 이 누가복음만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 보니까 뭐 다른 복음도 다 있다 그러면은 저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구나라고 느낄 텐데 다른 복음서는 없고요, 누가복음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제자들과 함께 이 땅 살면서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마음을요 하나 더 표현하게 됩니다. 왜 이걸 간절히 원했냐면, 자, 이 똑같은 마음을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 여기서 또 하나의 마음을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아까 그 1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한다, 참으로 간절히 바란다, 내가 참 기대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강한 마음을 보였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요 또 하나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합니다. 기념하라. 자, 근데 이 기념하라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말도 그냥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추억을 되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기념하라라는 말을요 여러분 이 좀 원어에 가깝게 그 번역을 하게 되면요, 이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가깝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새 번역으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뭐라고요?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게 기념하여라 보다는요 이 번역을
기억하라 하는 게 좀 더 번역이 맞습니다. 이 세 번역 성경에는요, 원어에 바깥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너희와 내가 행했던 많은 것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남남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기억해냄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참된 제자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지금요, 이 식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상기시키느냐, 앞으로 내가 떠나가지고 다시 저 천국의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는 그날까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 피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기억이 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장소를 가고 또 어떤 물건을 보고, 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처럼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게 생각이 나고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 혼자 사세요, 여러분요? 네. 그 뭐 이게 누구랑 같이 밥을 먹다 보면은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저 같은 거 그래요. 된장찌개 하나 먹으면은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참 좋아하는 된장찌개인데, 여러분 그 음식 하나 가지고도 먹으면서 그 아버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김치찌개를 만약 먹는다 그러면 그거 먹을 때마다, 야, 이거 우리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하고 참 너무 비싸네, 뭐 그렇게 하면서 음식 하나를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이 맛있고 맛없는 게 아니고요, 그 음식을 보게 되면은 그 음식과 함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네요. 떠오르는 사람. 지금 주님이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빵이 그저 평범한 빵이고 이 포도주가 평범한 포도일지라도 너희들이 이제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 나를 기억하는 거. 나를 기억하는 게 뭡니까? 내가 했던 말들, 나와 쌓았던 추억들,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것들,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기억해내라는 거. 기억해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만찬을 참여한다는 것은요, 근데 뭐 교회에서 뭐 그냥 뭐 절기마다 하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건 날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요, 어떻게 되냐, 이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자, 그래서 제가 일전에 다녔던 교회는요, 매달 첫째 주로 성만찬 했습니다. 성만찬. 그 교회는요, 매달 첫째 주로 성만찬한 것도 겨우겨우 한 달에 한 번 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요, 매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해야 된대요. 매주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 어떻게 매주 모일 때 성만찬 합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는 뭐 하느냐, 이 성만찬을 했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매달 첫째 주가 되면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억해내는 거야. 기억하는 거.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날마다 기억해내니까 다시 한번 내 삶에요, 십자가가 새로워진 그런 은혜를요,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주 그 성만찬을 우리 금요 은혜밤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고난주간 때 여러분 우리가 좀 특별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테네브레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 성만찬을 드렸어요. 테네브레라는 것은 성금요일 밤 어둠의 예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신 그날 밤 어둠의 예배를 이 기독교의 정통에 따르면 테네브레라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촛불을 다 켜고 불을 끄고 이 어둠의 예배를 여러분 드렸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그 어둠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어둠 속에서 3년 만에 부활하셨겠구나. 아마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은요, 그날의 그 성만찬이 좀 다르게 달아봤을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 저에게는 그 예배가요, 색달랐습니다. 이 어둠의 예배, 이 예수님 날도 돌아가신 이 성만찬의 테네브레 예배, 특별하게 불을 다 끄고 촛불 켜고 하는 그 테네브레 예배가 제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걸 원했구나. 날 좀 기억하라고. 내가 떠나면 이제 보이지 않을 테니 날 좀 기억하라고. 그런 그 마음이 제게 있다 보니까요, 제 나름대로도 그 테네브레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그 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이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게 성만찬을 집례한다 그러는데, 나는 평상시에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까? 나는 평상시에 얼마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까? 뭐 일상의 삶이 바쁘고 목회가 바쁘다 보면은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요, 어떨 땐 제가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뭐 이거 일하고 저거 하고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를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끔씩 저는 혼자 이 본당 겁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에 저는 혼자 자주 와요, 여러분. 와가지고 막 이 본당에서 막
이 본당을요, 여러분요, 막 제가 다 휘집어 다닙니다. 막 휘집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도 앉아봤다가 여기도 앉아봤다가 여기도 앉아봤다가 성가도 앉아봤다가 2층도 앉아봤다가 앉으면 제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우리 성도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복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앉은 자리를요, 제가요 평일 되면은요 이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앉았다 그렇게 가곤 해요. 그럴 때는요, 어떨 때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을까 기억이 나는데 이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테네본의 예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목회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묵상하고 있을까, 그런 약간의 미안감이 제게 다가오는 그런 성찬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원했던 마음, 원했던 마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주님과 여러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령에서 건졌던 그 추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요 우리는요 날마다 기억해내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억이 희미해지니까요 우리는요 어찌 보면은 제가 처음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 말처럼요 매주마다 성찬을 해야지만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요 너무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삶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저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들이 자꾸 새록새록 기억나가지고 야 여기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지, 이때 하나님 나를 도와줬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 삶은요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 그 기억해내는 삶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 지난주 부활절에도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442장,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저 장미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여러분 뭘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때 그 귀에 주님의 음성이 쟁쟁하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끝나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가사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가사 보세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요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누가 알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을 여러분의 추억을 삼아가지고요 인생의 삶이 날마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삶에 재현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을 기억해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성만찬의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표면적으로 그냥 기억해내다, 그냥 뭐 예수님과의 그 추억을 되살린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이 성만찬에는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떡을 주고 이 잔을 준다는 게 뭐냐, 이 기념하라는 이 말에 원어인 히브리 말이 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념하라라는 이 말에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 말이 아지카라는 말입니다. 아지카라 말. 여러분 아지카라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지카라? 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레이기 때, 우리 레이기 때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레이기 여러분 쭉 강의했잖아요. 레이기에는 희생제사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한번 기억을 더해볼까요? 첫 번째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무념정 이게 다 따라오시는데, 하여튼 요 5가지 제사 여러분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안 따라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느 정도 따라하시는데, 이 5가지 제사가 희생제사, 레이기의 희생제사예요. 근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모든 게 다 동물의 피를 드리는데 한 가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제, 소제, 네, 소제, 눈치 백단이군요, 이제는 여러분요. 이 소제는 이 동물의 피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면 상상해 보세요.
제가 레이기 강의할 때 이 소재는 독특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사 지낼 사람이 이 동물의 이 피가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이 곡식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곡식 가져올 때 이 곡식을요 곱게 갈아서 가져옵니다. 곱게 갈아가지고 아주 곱게 갈아야 돼요. 고운 가루를 갖고 오게 되면은 이 제사장이 이 고운 가루를 이 번제단에다가 이게 다 붓는 게 아니고요. 그 곱게 갈아진 그 고운 가루 중에서 이 제사장이 한 움큼을 딱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싹싹 뿌려요. 이걸요. 싹싹 뿌리는데 그때 이 고운 가루에 있는 그 한 움큼을 딱 잡는 걸 뭐라 그러냐? 그 손에 쥔 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아즈카라라고 합니다. 아즈카라. 그러니까 이거 딱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에 싹싹 뿌리는 게 이게 아즈카라예요. 이 아즈카라인데, 자 여러분 레위기 2장 9절 볼까요? 2장 9절. 거기 보면 이 소재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레위기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그 소재물 중에서 이 한 움큼 딴 것을 이거를 아즈카라 그러는데 이것을 기념하다, 기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단 위에 불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즈카라, 여기에 기념하라는 말이 우리 오늘 성만찬에 나온 기념하라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즈카라는 결국 기념하다, 생각해내다, 기억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왜 이 말을 여기에 썼을까요? 간단합니다. 구약의 소재가 그렇게 곱게 갈아져 가지고 한 움큼이 접어가지고 번제단에 들었던 것처럼요, 이 아즈카라가 누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재물에 있는 이 모든 곡식은요 어떤 겁니까?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 우리는요 다 그 번제단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예요. 우리는 남은 인생이요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다 당해야 될 그 형벌에 누가 돌아가셨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마치 이 곡식단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번제단에 부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한 움큼만 가지고 아즈카라 하면서 그 번제단에 뿌리는 것처럼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아즈카라 된 거예요. 아즈카라.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아즈카라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아즈카라 삼아가지고 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모두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떡을 내어주고 잔을 나눠줄 때 이걸 기억해라. 그 말에는요, 나는 온 일을 위한 아즈카를 왔단다. 너희들이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은 나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성만찬의 의미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만찬은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아즈카라의 희생이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신에 아즈카라로 그 불도등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만찬은요 그런 의미, 그런 걸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이, 그 피가, 내가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그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 희생의 사랑, 그 수고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내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의 의미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요 날마다 고백하며,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아는 이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런 주님의 아즈카라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를 주기 위해서 선물로 다가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게 언어적인 유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소재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미나입니다. 미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소재인데, 미나라는 소재의 이 말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든지 아십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소재란 말이 미나가 우리말로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선물처럼 다가온 거예요. 선물처럼. 나에게 선물로 다가오신 주님이에요. 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요 선물로 다가오신 주님. 여러분, 그 선물로 다가오신 주님이
내 삶의 아직하라가 되어서 나 대신 죽었다는 그 고백이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벅찬 감동으로 여러분 감사로 나가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성찬이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런 날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이 아직하라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떠올리셔야 돼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삶에도 그 아직하라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은요 본문을 그래서요 제가 이 아직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아직하라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 아직하라의 삶일까요? 주님처럼 그렇게 한 그 움큼의 아직하라가 돼가지고 인류를 구원했던 사랑을 살려면 나는 어떤 아직하라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십시오. 크게 되고 싶으면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크게 되고 싶으면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작지만 그 작음이 크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우리 성찬식 때 자주 쓰는 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에도 주님께서 기억하라, 아직하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아직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 내가 주가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게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직하라는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드려도 하나님이요 전부를 드린 걸로 받아들이겠다는 원리라면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원리가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용의 관점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이 자그마한 희생, 자그마한 헌신, 자그마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전부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전부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직하의 은혜대로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자그마한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 여러분 큰일 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큰일 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일이 하찮게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는 거, 하나님은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요 축복하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마지막을 주님이 그렇게 맺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여러분 맡겨진 이 작은 일들을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 작음을 가지고 전부를 모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있는 11조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땀 흘려 벌었던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12의 일을만 드려도 내가 나머지 모든 걸 다 드리는 걸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건요, 이 아직하라의 정신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10의 1만 드려도 내 모든 걸 다 받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마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도요,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억지로 헌금하라고 여러분 헌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도에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이 아직하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헌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백날 이 강단에서 여러분 헌금하라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헌금하라 말 듣겠습니까? 제 말 듣겠어요? 여러분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무슨 교회가 내 헌금하는 까지 간섭하고 있냐?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11조 안 합니다. 여러분요, 때 되면 할게요, 돈 벌면 할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하라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 10의 1만 드려도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걸 받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성경도 얘기합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말래요. 인색하게.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요, 이거 꼭 드려야 되나? 이거 꼭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한다.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요.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재정부에서 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재정이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내가 이거 드리는데 꼭 드려야 되나 막 따져가면서 막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하여튼 교회가 어떻게 11조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안 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아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 오히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직까지 은혜를 아직 못 경험했다면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헌금하지 않는 목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은혜가 안 받아는 드리는 헌금은요, 여러분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덜 차진다 하더라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헌금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직까지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여 내가 드릴 게 이것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그 둘의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왜 드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은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삶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주일을 구분되어 예배 드리는 주일 성수 예배, 여러분 이 주일 예배, 그 주일 예배를 온전히만 드려도 하나님은요 나머지 6일 동안의 모든 삶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예배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목숨 걸라는 게 이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삶의 예배를요 목숨처럼 여겨요.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주일에 한 번 예배가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온전하게 드리는 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나머지 모든 6일의 삶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예배 자세. 여러분이 그저 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뭐 한번 드려주지 뭐. 아이고, 목사님 또 예배 안 넣으면 또 전화하고 또 할 테니까 그냥 가. 여러분 누구 눈치 보고 뭐 직분자니까 이유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는요 아직까지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내가 죽어져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사랑, 이 은혜가 넘쳐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요, 이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이 아직까지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과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와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밍숭 그냥 교회 오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지갑에 열어가지고 그냥 뭐 봉투에 넣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순간이거든요. 다 대신 죽은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면서 더 드릴 것 없어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요 그런 은혜를 지금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첫날 새벽을 드리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하루의 모든 시작을 새벽 예배로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요? 그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드리는 건요, 나의 하루를 다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헌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새벽에 와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멍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뭐 여러분. 그래도 그 새벽을 여러분 깨워가지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요.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내 삶이 전부 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온전한 이 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왜 복을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시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한 아직까지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직까지 은혜만 드리는 마음에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할 일 뭐예요? 자그마한 거 충성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충성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물을 많이 들어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요.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더라도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 그 자그마한 거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받아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남은 인생길 이제 살아가는 동안 이 자그마한 것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의 은혜가 뭔지를요 여러분 날마다 삶으로 실체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그 아직까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거라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뭐냐면요, 내가 이 아즈카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작은 것을 나누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짧게 해봤어요. 나도 누군가의 밥이 되라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의 밥이 되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누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받아 먹으래요. 이게 내 몸이고, 이걸 마시래요. 이게 내 피래요. 여러분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아즈카라의 그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귀한 성찬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정말 하나님의 아즈카라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 이게 아즈카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내 필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그런 인생이길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 시인인데요, 정용수라는 시인입니다, 여러분요. 이 정용수 시인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시집 중에 이런 시집이 있어요. 따뜻한 밥이 되는 꿈. 따뜻한 밥이 되는 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 강팍하셔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채점을 보는데 너무 따뜻한 밥이 되는 꿈. 이게 너무 저는 여기 너무 이게 와닿아가지고 제가 이 정용수 이 시인의 시를요 매일 봅니다. 매일 봐요, 여러분. 이분이 그냥 매일 글을 쓰거든요. 볼 때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제가 이제 이해랑 박사님의 글도 좋아하는데 이분 글도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이렇게 쓸까? 그분의 책 중에 그 시집이에요. 따뜻한 밥이 되는 꿈에 보게 되면요, 이분이 그 현직 교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게 일상에서 고등학교 아이들과 이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에세이로 쓰고 시로 써요. 제가 그 따뜻한 밥이 되는 꿈이라는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 앞에 부분은 좀 생략하고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읽고 싶은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따뜻한 밥이 되는 꿈인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밥이 되는 꿈,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맑은 샘이 되는 꿈,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라던 경주 최씨 가문의 가훈 같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채워진 조금은 묵직한 꿈.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이런 꿈들로 뛰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의사가 되는 것이 최종 꿈이 아니라 의사로서 실천되는 소중한 사명이 최종적인 꿈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요? 연봉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명을 비교하는 성숙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수는 없을까요? 여전히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시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꿈을 빨리 옮겨 올 수는 없을까요?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모두 희망의 이정표가 되는 멋진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참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잖아요. 여러분 꿈이 여러분 뭐예요? 직업이 꿈이에요. 직업이. 너 뭐 될래? 뭐 꿈이 뭐야? 그러면 의사요, 뭐 정치인요, 연예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꿈을 물어보는데 대답은 뭘로 합니까? 직업을 얘기합니다. 직업. 여러분 직업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직업은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 꿈을 안 가르치고요, 직업을 꿈으로 가르칩니다. 너는 공무원 해라.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공무원이 최고더라. 야, 너는 판검사해라. 너는 뭐 해라. 다 여러분의 꿈을 아이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들이 그 꿈을요 직업을 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판사해야지, 검사해야지, 공무원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은 꿈이 아니에요. 판사 됐다 칩시다. 그럼 뭐 할 겁니까? 선생님이 됐어요.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가 그게 꿈인 거예요. 꿈.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요 직업을 가르쳤는데 꿈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을 못 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성적으로는 그 직업을 못 가지니까. 꿈이 없는 거야 아이들이요. 내 성적으로는 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는 게 꿈이 없는 거야. 이 시대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건요,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꿈을 직업으로 자꾸 가르치고 너는 공무원 해야 된다, 그게 최고란다,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요 꿈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어머니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요. 아이들 꿈이 없는 건 정상이에요. 어떨 보면 이 선생님이 이 교단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들이 다 경찰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하는데 태국 뭐 할 거냐? 끝이에요, 끝.
근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고. 진짜 꿈은 내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사가 돼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겠다.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의사가 돼가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봉사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꿈이라는 거예요. 꿈. 여러분 주님도 그런 꿈 꾸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누면서요,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어떤 꿈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 나도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따뜻한 밥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밥이 돼서 오신 거예요. 밥이 돼서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디 태어났습니까? 구유에 태어났잖아요. 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여러분, 구유에 예수님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밥통, 그게 우리. 우리는요 그 말밥통에다가 맨날 내 밥만 먹으려고요 채웠던 인생이다. 채웠던 인생. 내 삶은 구유 같은 인생이에요. 내 말밥통에다가 어떻게든 내 배만 채우려는 인생인데, 주님이요 내 말밥통 같은 냄새나는 곳에 밥으로 오신 거예요. 밥으로 오신 거예요. 나를 먹으라고. 우리는 주인을 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인을 먹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누군가의 따뜻한 밥이 되라는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누군가에 희생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그냥 여러분 직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직까지 은혜를 받으면요 희생자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희생하고 섬겼다 그래가지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삐져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목회해보면요 맨날 그래요. 목사님이 알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알아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같은 미천한 인간이 알아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겁니까? 저 같은 부족한 자가 무슨 대단하다고 저한테 제가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가 악수 한 번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 은혜 받은 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요, 내가 헌신하건, 여러분 그런 희생이 있는 것이 그게 정말로 주님께 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직까지 은혜가 있다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도 주님처럼 희생하시고 섬겨주세요. 지금도 교회 많은 곳곳에 희생할 사람 없고 그저 다 그냥 누릴 사람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아지카르가 돼가지고 다 몸치고 피 흘려가 여러분 줬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요 우리가 할 일은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나가서도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따뜻한 밥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따뜻한 밥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밥이 있잖아요. 이거 전해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밥이 되는 꿈을 꺼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저 우리들이 지냈던 이 시간의 성만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주님은요 그토록 원했대요. 이 마지막 만찬을 함께 이걸 기억하라고. 또 원하고 또 원하면서 주님은요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아지카라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요 자그마한 것이라도 충성되게 섬기기 원하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열심을 다하기 주님 원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물도 작을지라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드릴 때라도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우리들의 인생 삶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이 되어주는 겁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인생.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후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다시는 이걸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우리 먼 훗날 우리 다 천국 가서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주님처럼요, 주님 제가 아직까라 인생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주님과 함께 성만찬 때 드리는 여러분의 위대한 고백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